사무엘상 17장 28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으로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저는 우리 한마음 성도님들이 세상에서도 그리고 그 믿음의 영적 싸움에서도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등장하는 다윗과 이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을 잘 모르는 새신자라 할지라도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이 승리의 싸움의 이야기지요. 가드 출신의 이 풍채가 매우 큰 블레셋 장군 이 골리앗은 오랜 세월 동안 사실 바벨론으로부터 비롯하여서 이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골리앗이 어느 날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셔서 유다에 속한 이 고소와 이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다딤에 진을 치고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아주 모욕해요. 장수한 사람 나와봐. 이기면 내가 너희 종이 되고 너희 모든 자들이 우리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면서 막 아주 모욕을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장군을 보고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며 그 앞에서 도망하며 라는 이 이야기가 본문 서두에 나타나 있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 체구가 얼마나 큰지 말할 수 없고 그냥 군복은 입었죠. 거대한 거예요. 그냥 보기만 봐도 질려서 그 앞에서 도망을 갔다가 하는데 그것도 어린 소년 다윗은 골리앗에 의해서 모욕당하는 그 광경을 목격을 하게 되지요. 목도하면서 사람들을 모독하는 그 상황을 볼 때에 아주 크게 분노가 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하죠. 그럼 내가 나가서 너하고 맞서서 한번 싸워보겠다라고 하죠. 여러분들, 그러니 형 엘리야시 조금 전에 읽었지만 너는 양치기인데 양은 어떻게 하고 양이나 가서 좀 치고 있지. 치를 일이지. 전쟁은 무슨 전쟁이야. 아마 나라도 여러분이라도 이렇게 말할 거예요. 언제 뭐 전쟁을 치러본 적이 있어요? 전쟁에 대해서 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다시 말을 합니다. 나가서 싸우겠다고. 그러자 이제 이 말이 사울 왕에게 전해지죠. 그래서 사울 왕이 부릅니다. 불러놓고 보니 어땠어요? 소년이었어요. 소년. 그래서 그 사울 왕이 하는 말이 정말 그 보면 너무나 웃기는 것이 조그만 소년인데 싸우겠다고 하니 뭐라 그러겠어요. 골리앗이 싸울 수 있게 해달라고 막 간청을 할 때에 아니 도저히 싸울 수가 없어. 넌 소년이야 소년. 그러니까 그냥 너 갈 길을 좀 가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싸우겠다라고 막 하자 허락을 해주죠. 자 40절을 보시면 자 허락을 받은 후에 준비한 건 딱 달랑 매끄러운 돌 5개입니다. 호줌에 딱 넣고 골리앗 앞으로 가죠. 여러분 정의로운 약자 다윗이 아주 불의한 강자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이야기는 누가 보아도 통쾌하기 그지없는 아주 너무나 속이 시원하는 특히 우리 같은 사람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은 너무너무 막 힘이 되고 아주 통쾌할 수가 없는 그런 장면이지요. 왜냐하면 실제 인류 역사에서 정의로운 약자가 불의한 이 강자를 이기는 일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당하고 하고 아예 그냥 생각도 안 합니다. 대부분이 다가 불의한 강자가 승리하죠. 골리앗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뿐만입니까? 대부분 다윗과 같은 약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골리앗과 같은 이 강자와 싸울 엄두도 아예 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어쩌면 모든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 그리고 각 개인에게 이르기까지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당시에만 지금 이런 싸움이 있고 이런 자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과 앞으로도 또한 벌어질 일이고 또한 있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소년 다윗은 오늘의 역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마어마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먼저
얻을 교훈에 대한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는 첫 번째로 다윗과 같은 그 믿음이라면 골리앗과 같은 강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약자지만 하나님을 향한 다윗과 같은 믿음만 있다면 이 강한 세상, 강한 문제에 이길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다윗과 같은 믿음이라면 정말 하나님께 대한 이 신앙적 열정이라면 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다윗과 같은 신앙이라면 형 엘리압의 모욕, 이것은 지금 무엇이냐면 세상의 속에서 우리가 받는 모욕들이에요. 결코 우리의 신앙의 의지를 절대로 굽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은 그런 모욕과 그런 눈초리와 모든 거라 할지라도 내 신앙만큼은 절대로 굽히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네 번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의뢰하는 믿음의 약자를 항상 돕는다는 것을 여기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아무리 약한 상대와 싸우더라도 우리가 골리앗처럼 정말 믿음 안에서 방심해버리고 갖춘 것만 믿고 있다가는 오히려 내 자신이 당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기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꼭 얻어야 할 교훈은 세상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신앙이라는 것은 세상과 이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면서 어정쩡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신앙은 하나님 편에 굳게 서서 세상과 영적 싸움을 위한 결단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정말 그 사이에서 결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서. 사울 왕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다윗을 불러다가 뭐라 그랬어요? 용기는 가상하지만 무모한 일이라고 말하잖아요. 너는 소년이지 않니? 너가 가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 무모한 일이야. 이렇게 말해 주었듯이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다윗이 거장 골리앗과 싸운다는 것은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깨뜨리는 그 무모한 짓과도 똑같은 불가능한 일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만약에 종교개혁을 일으킨다고 저가 나가보세요. 다른 사람을 전부 다 고개 흔들지 누구 하나 이길 수 있어 싸워봅시다. 뭐 믿음을 다할 것 같으세요? 전부 다 손가락질 할 거예요. 무모한 정도가 아니라 약간 마시간 목사야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신앙 안에서든 세상 안에서든. 그러나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격투를 벌이기 직전에 골리앗에게 다윗이 한 말을 우리는 아주 자세하게,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고 귀를 열고 집중하여서 보아야 하고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신앙이 있기 때문이에요. 신앙이 46절에서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세상의 골리앗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너의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지를 알게 하겠고, 여기까지만 말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47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창과 칼에 있지 않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과감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힘입니다. 어떻게 약속이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어떻게 역사가 안 이루어지겠어요? 여러분, 성공을 지식과 돈과 권력이라는 이 척도로 인식하는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전쟁에서의 이 승리의 승표는 분명히 골리앗이 갖고 있는 창과 칼일 거예요. 거기에 달려있겠지요. 그것들이 출세의 지름길로 보이겠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음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말하는 걸 보십시오. 다윗의 신앙은 실질적으로 그 우리 신앙에다가 적용해야 하는 것이 지금 오늘 본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그 어린 소년이 지금 이렇게도 강하게 그 골리앗을 향하여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신앙에도 적용해야만이 이 세상을 력근히 이길 수가 있어요. 내 자신도 이길 수가 있죠. 왜냐하면 돈과 권력이라는 의지를 지탱하는 두 다리를 한번 보십시오. 의자로 생각하고 딱 버티고 있는 두 다리를 한번 보십시오. 그것은요, 잠시 잠깐 어느 때까지는 균형을 잡아주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의자. 그런데 그 의자가 항상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쓰면 쓸수록 뭔가가 불안하고 피곤해져요. 여러분 많이 이루면 이룰수록 세상 일은요.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이라잖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걱정, 있으면 있는 대로 걱정이에요. 그것과 같이 이 의자처럼 언젠가는 기울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사, 세상 속에 있는 권력과 이 모든 우리가 지탱하고 싶어하고 사람들이 지탱하는 것들이란 사실이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물질, 지식, 건강, 권력 신뢰하다가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고 있는 요즘의 뉴스를 여러분 보실 거예요. 좀 잘 나가니까 정말 얼마나 못된 짓도 많이 하다가 쇠고랑 차고 들어가는 것 수도 없이 보잖아요. 세계 뉴스 볼 것도 없어요. 우리 한국 뉴스만 좀 보십시오. 실질적으로 그냥 피부에 다가오고 야 정말 어쩌면 이럴 수가 있어 하지만 우리도 그러고 지금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 자리에 안 있어 봐서 모르지.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알면서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의지하기 때문에 골리앗처럼 아예 상대를 무찔러야 내 자신이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완벽하게 반대로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의 근원은 세상의 이 세력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그의 신앙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 하나로. 그에게 있는 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물맷도 5개 빼는. 그것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돌멩이가 여기 맞을 거란 누가 상상이나 해보겠습니까? 다윗이 이 확고한 신앙을 본받으려는 결단이 사실 우리 모두에게, 모든 크리스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이 사실을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그저 그냥 통쾌한 이야기, 속 시원해, 정말 이게 믿음이 이겼어, 이 정도로 그냥 흘러보내서는 절대로 아니 됩니다. 골리앗과 같은 큰 골치 아픈 시험이 우리 앞에 산처럼 놓일 때가 우리 인생사에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사에도 골치 아픈 골리앗과 같은 문제는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고 내 인생이 다 망가져버린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있었던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산처럼 있습니다. 앞으로의 우리 인생 속에도 많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다윗처럼 확고한 신념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면서 승리하신 우리 한마음 이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외형적인 조건은 하나도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어요. 그의 마음 중심에 있는 믿음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들은 거예요. 그냥 100%. 저 믿음 하나가 너무 예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를 들어서 사용했고요. 그를 세우신 거예요. 이거 딱 하나예요.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그러한 믿음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바라요.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되고 정말 저의 기도 제목이고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 되어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믿음. 하나님이 쓰시기에 쏙 그냥 딱 맞는 그러한 사람. 그래서 저는 다윗의 신앙의 힘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가 나의 삶에 적용하고 나의 믿음에 적용하고 도전받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신앙의 힘은 바로 첫 번째로 과거에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는 데에서 나왔습니다. 이 신앙의 힘은. 그때까지만 해도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단 한 가지도 갖춘 게 없어요. 전쟁에는 군인들처럼 전쟁을 대비하여서 훈련 받은 일도 없었어요. 성경을 아무리 뒤져보세요. 한 가지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형이 화를 냈죠. 지금 너가 양을 어떻게 하고 지금 전쟁터에 나간다는 거냐? 너 죽음을 자초하는 거니? 미쳤니? 이 소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 모두가 두려워하는 강하고 거대한 골리앗과의 싸움을 위해서 나아간 이 모습, 다윗의 모습은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뢰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0.1%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100% 이상이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분의 말씀 속에 딱 알 수 있잖아요. 오늘 너는 내 손에 딱 하나님 붙이셨어. 목을 딱 떼어서 그냥 새들이 그간 것처럼 나한테 붙이셨어.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것이 바로 그의 신앙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99%만 있어도요 1%가 100% 작용해요. 두려움 때문에 다 도망가잖아요. 근데 이분은 100% 이상이었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일이었던 것이죠. 다윗은 철저하게 나의 하나님으로 믿은 거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과거의 선진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여건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신다는 이 믿음, 이 믿음의 갑옷을 확실하게 입은 거예요. 아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무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골리앗에게로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평상시에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믿음의 갑옷을 여러분들은 정말 준비하고 계시나요? 저는 묻고 싶습니다. 얼마만큼 준비하고 계세요? 아직까지 신발만 신으셨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머리에만 있는 그 지식에 쌓여있는 투구만 쓰셨나요? 아니면 아직까지 가슴 그 방패 같은 건 들고 계시나요? 허리띠는 완벽하게 잘 매셨나요? 총알은 준비되셨나요? 여러분, 우리 돌아봐야 합니다. 100%란 이 말, 와, 정말 믿음 좋다. 나도 그렇게 되어야지.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신뢰하지 않고 세상 전쟁터로 혹은 큰 문제의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아가야 해요. 마치 수술대에 오른 환자가 왜 오를 수 있어요? 수술대 환자들 완벽하게 의사를 신뢰하지 않고선 수술대 오를 수 없어요. 깨어날 수도 없는데 어떻게 올라가요? 다 맡기니까 오를 수 있어요. 죽어도 그래도 이분이 나사주겠지 믿는 거예요. 깨어난다는 확신 때문에 수술대에 서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의뢰함에 힘을 얻고 소망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옷이 필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살이 전체가 다 전쟁이요, 전체가 다 골리앗이기 때문이에요. 골리앗이에요. 사실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믿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골리앗은 그냥 한 사람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에 거대하게 매일매일 다가오는 이 문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대한 거, 무섭고 두려웠고 떨리고 나를 그냥 정신 상태부터 시작해 삶의 모든 것들을 자꾸 힘을 빠뜨리게 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골리앗. 우리의 싸움은요, 매일 골리앗과 함께 싸워야 하는 전쟁터나 마찬가지입니다. 각박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세상 칼과 창을 준비할 거겠지요. 지금 준비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평화? 그럼 네 것도 버려, 내 것도 버릴 테니 봐가면 조금씩 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뒤에서는 또 뭐 준비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이 세상은. 그렇다면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내 자신을 신앙으로 무장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어떻게 골리앗을 싸워 이기겠어요? 사단은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는데 우리는 아무 준비도 없이 어떻게 이기겠어요? 당연하게 넘어지죠. 하나님의 강하신 손에 의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매 순간 하나님을 의뢰하는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신앙의 힘의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능력을 확신하는 그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에 승리했던 것은 물맷돌이었습니다. 오직 물맷돌로 승리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신앙의 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신앙의 힘인 것입니다. 신앙의 힘은 두려움을 이기게 하며 고통도 이기게 하고 사단의 영적 싸움에서도 두려움에서도 분명히 승리하게 합니다. 이게 신앙의 힘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막 무섭고 떨릴 때 있잖아요. 근데 신앙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믿잖아요. 오히려 강한 힘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맞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서 이기잖아요. 그 사단의 문제들이 풀려져요. 점점 뚫어져요. 이 사건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게 영적 비밀이에요. 기도의 비밀입니다. 다윗이 만약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그래서 힘있게 하고 막 소리치면서 하고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깊이 있게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이루실 일을 보기 때문이죠. 소망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기도의 힘이에요. 다윗이 만약에 하나님이 자신이 도와줄 것이라는 그 확신이 없었다면 골리앗에게 싸움을 청하는 일은 절대로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100% 확신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에도 놀라운 힘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도 그만큼의 이 놀라운 믿음은요,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결단이 중요해요. 이 결단이 없어요. 결단하고 나아감이 없기 때문에 이 신앙이 지금 힘을 못 주고 있는 거예요.
딱 그것을 갑옷을 입어야 되는데 갑옷을 놔두고도 지금 입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딱 입고 나가야겠다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방패 되시며 저를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 도움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처럼 신앙의 힘은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나아가는 그곳에,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거 신앙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우리 중심에서 신앙의 힘, 능력의 힘, 하나님 역사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여러분, 다윗 뿐이겠어요?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주위의 사람들 뿐이겠어요? 여러분들 주위 사람들 돌아보지 마시고 찾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 찾는 바로 그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21장을 보면 그 두 렙돈이 전 재산인 그 가부가 정말 간절한 그 심정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오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요, 이 믿음, 하나님 찾는 그 사람, 하나님이 정말 이기고 역사하기 위해 찾는 그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에 있는 게 있으니까 정말 좀 버리세요. 정말로 간절한 심정을 그거라도 버리고 믿음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간절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부는 자신이 어차피 내세울 게 없다는 거 안 거예요. 약한 사람인 걸 인정한 거예요. 그 두 냈더니 다 했는데 우리 같으면 내놓겠어요? 정말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 내놓을 수도 없어요. 우리가 잡은 거 자존심 너무 많아요. 우리는 너무너무 많잖아요. 이분이 지금 두 렙돈이라는 것은요, 돈 물질만이 아니에요. 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할 모든 것들을 지금 다 버리고 그 자존심, 모든 거 부끄러움 다 갖고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까지도, 사람들 앞에도, 하나님 앞에도. 그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아이고 그렇지 않아도 가부, 돈도 없는 가부 얼마나 했겠어요. 그런데요, 그대로 나왔다잖아요. 그대로. 지금 여기서 우리는 그 모습을 봐야 합니다. 다윗과 똑같습니다. 여기도 남들이 다 아이고 소년이 양치는 애가 뭘 한다고, 식구들도 다 넘어질 판국이고, 왕이 봐도 누가 봐도 다 웃기는 일이에요. 이 가부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나 모든 것을 창피함을 당하기 아니라 뭐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 인정함이 무엇입니까? 오직 100% 하나님을 인정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자신에게 있는 구원의 확신 하나 가지고 자신이 가난한 것, 내가 있는 모든 것, 창피한 것 괜찮아요. 그냥 나온 거예요. 염려와 걱정 주님께 다 맡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올 수 있는지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마음 가족들은 오늘 본문 속의 다윗처럼, 이 가부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실추되는 그 자리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름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순교자적 열정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게 귀히 쓰임받는데 앞장서고 앞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 모두의 이 삶의 현장이 골리앗 앞에서 꼭 다윗과 같은 상황일 수 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나를 보아도, 여러분을 보아도, 이 세상 이 삶을 보아도, 벌어지는 이 상황들을 보아도 딱 골리앗 앞에서 다윗과 같은 우리의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한 그 렙돈 가지고 나온 가부들 같아요. 어디 가면 혹시 창피당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하다 혹시라도 부끄럼 당하면 어떡하나. 여러분, 이 두 분만 보더라도 우리는 사용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정말 순교자적 신앙, 오로지 주님만 본다면 내 자존심, 얼굴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 높여주실 텐데 언제까지 이 못난 얼굴, 못난 인생 가지고 여기서 저절매면서 살겠어요? 정말 칼과 창으로 무장한 여러 힘들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 눈들이 우리를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시추시킬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그들을 칼과 창으로 맞서는 방식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혹 이긴다 한들 두려움은 또다시 엄습해오고, 보세요. 그들이 지속적으로 엄습해서 딱 사이에서 야지 놓잖아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신앙이 달라져야 해요. 이 정도로 갖고는 안 돼요. 달라져야 합니다. 다윗처럼 첫 번째로 과거에도 살아계셨으며 현재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 철저한 신앙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 시간에 꼭 다시금 부여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골리앗과 같은 이를 만날 때에
정말 그런 기도 제목이 앞에 탁 산처럼 놓였을 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함으로써 나아가야 합니다. 발을 떼십시오. 발을 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를 떼십시오. 기도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다윗에게서 얻은 교훈 중 또 있습니다. 많습니다. 너무 많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중요한 거 제가 두 개 다시 나눕니다.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면서 얻은 지혜는 우리에게 어떠한 역경과 난가를 극복해주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다윗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본문 38절과 39절을 보신 대로 갑옷이 누구에게는 도움이 되는 것이지만 사울에겐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다 입고 있으니까 자기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누구에게는 방해물이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방해물. 왜냐하면 신속하게 달려가는데 군복 다 입고 물질 여기 다 가지고 명예 다 가지고 아니 명예 가지고 나 저기 그거 있으면 내 자존심도 있고 근데 그렇게 방정맞게 달려갈 수 있어요? 거룩하게 가야 되니 얼마나 이거 제대로 못하겠어요? 지금 다윗은요 신속하게 최대한 옷이 없어야 돼요. 그냥 가벼운 옷 입고 달려야 돼. 그래야지 팍 때리죠. 신속하게 달려가서 물맷돌을 던져야 하는 다윗에게는 갑옷은 오히려 방해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보세요. 다윗은 사울이 자기 군복을 입혀주려고 할 때에 39절을 보시면 벗고,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외형적인 격식이 없어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즉 권력, 지식, 물질, 무거운 갑옷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말 갑옷같이 귀중하게 생각하는 그것들이 신앙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벗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다윗처럼 여러분에게 익숙한 것을 당당하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익숙한 것, 잘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이 잘한 것, 여러분에게 있는 장점을 오직 믿음으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장점 다 있어요. 다윗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력하고 경험하고 쌓아온 몸에 배어있는 장점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에 생명을 거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을 바꿀 수 있는 찬스, 그 사건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만 온 게 아니에요. 다윗은 골리앗과 만나는 그 시간이 바로 다윗의 인생의 기회였습니다. 누가 그것이 다윗의 인생의 기회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 누구도 다윗의 인생의 기회라고 상상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직 다윗은 그것을 상상한 것이 아니라 믿음만을 사용했을 뿐인데 그때부터 다윗은 부각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이때부터 다윗이 부각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지 그 전에는 없어요. 완벽하게 인생이 달라지는 그 사건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쩌면 지금 너무너무 엄청난 골리앗 같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의 기회일 수 있어요. 누가 알겠어요? 모릅니다. 그거는 오히려 지금 갖고 있는 것보다 더 평안한 삶이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이 사실, 여러분 상상이나 해보겠어요? 믿음의 용기를 가진 사람이 사건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배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 자신의 약함이 때로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 내가 지금 다 없어진 것 같으나 그 없어진 그 자리가, 그 사건의 자리가, 문제의 자리가 바로 내가 다시금 서고 신앙 안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이죠. 자신이 약한 것을 알았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을 전적으로 바라보았고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의 인생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를 정말 내 자신이 써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다윗의 사건이 바로 이 모습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봐야 합니다. 다윗의 인생이 다윗으로부터 써내가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부터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써내가는 인생 속에 다윗은 맡겼더니 하나님이 써내려가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세상 가운데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편에, 하나님 손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가운데서 여러분의 신앙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힘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고 확신하셔서 다윗과 같은 신앙의 힘을 지닌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다윗의 편이 되어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하늘의 것으로
이기시게 하실 줄 믿습니다.